오늘 저희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솔로몬의 아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아가서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웬만한 그 분들은 좀 꺼려합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영적으로도 체험이 없는 가운데 함부로 또 적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말 이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껏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왔으니까 그 중에서 그 범위 내에서 조금씩 맛보아 알고,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또 향후 언제 또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했을 때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요. 자, 오늘은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8장. 솔로몬의 아가서 8장에 보면 1절에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빤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에 당신에게 입을 맞추었을 것이요 그리하여도 참으로 멸시받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고 당신은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내 석류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으리니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리로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울지도 말지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뵌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노라. 자, 우선 여기서 문단이 끝났죠? 거기 킹제임 성경에 보면은 그 문단 구분하는 표시가 거기에 6절에 있고 또 8절에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문단을 여기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것은 사랑하느니 요즘 말로 하면 연인 관계였는데, 연인 관계였던 그 주님께 갑자기 형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동양 문화도 그렇고 서양 문화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무리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입맞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민망스러운 일이고 쑥스러운 일입니다. 공중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고 싶은 마음은 있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형제라면 오빠에게는 그게 그렇죠. 소위 말하면 온누이 관계일 때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밖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밖에서, 안에서는 뭐 얼마나,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에 당신에게 입을 맞추었을 것이요. 그만큼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뜨겁다 이 말이죠. 글쎄요, 요즘은 뭐 이게 무슨 유행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걸 자꾸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뭐 결혼식장에서야 이제 부부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 어떤 세레모니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뭐 입 맞추라 그러고 뭐 구호까지 외치네, 뭐 뽀뽀해라고 뭐 구호까지 외치는 게 요즘에 상당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뭐 결혼식장은 모르겠는데 무슨 야구장에서 무슨 타임 뭐라 하나 키스타임이라 그러나 뭐 타임 해가지고 갑자기 시간을 정해가지고 야구장에서 연인끼리 온 사람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쫙 비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강제로 서로 입을 맞춰야 되는 뭐 그런 뭐라 그러나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이벤트라 그러나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뭐, 그리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예? 요즘에도 아마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이제 지하철을 제가 자주 못 타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뭐 파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고 뭐 마드리드고 런던이고 그냥 지하철에서도 그냥 뭐 여친 남친 그냥 뭐
입 맞추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게 그냥 그건 이제 요즘에 그 수치를 잃어버린 세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가미하면은 양심이 많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피스러워서 못할 일을 그냥 떳떳하게 아무렇게나 하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담배 필 때에는 숨어서 폈어요. 숨어서. 최소한도. 그렇죠? 자기가 뭐 괴로워서 담배를 배웠던 어쨌든 하여간 그래도 숨어서 어디 가서 피웠는데, 왜냐면 숨어서 피질 않아요. 예, 그냥 그 중학생 같은데, 그 중학생 같은데도 그냥 막 다 보이는 데서 담배를 피우고도 전혀 부끄러워하는 막 기색이 없어요. 이건 뭐 이미 정말 양심이 거의 지금 아주 작동을 안 하는 수준까지 왔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네요. 뭐 어제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깜빡이를 안 켜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10명에 4명이 안 킨다 그래.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 깜빡이를 안 켜고 그냥 갔네. 그래서 그게 다른 나라보다 비율이 헌저리 떠는데 그 왜 그럴까요? 갑자기 유행을 타서 한동안은 당연히 좌회전하면 깜빡이를 켜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에 그거 켜면 좀 쑥 뭐 초보라고 생각하나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한 또 유행병이 번져가지고 뉴스 위에까지 어제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자, 잠언 7장으로 가면은요, 이 뻔뻔스러운 여인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성경에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쓰는데, 그런 여인들은 길에서 아무 남자나 붙들고 그냥 입을 맞추고 그냥 뭐 우리랑 같이 하루 놀자 막 이런 여인들이 지금 뭐 즐비하죠. 이 세상에 즐비한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 이런 세상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신들, 소위 말하면 다른 종교들이 미혹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에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그 유혹하는 여인은 잘못된 종교, 참 진리를 벗어나서 이단적 종교를 나타내는, 즉 큰 바벨론, 음녀인 바빌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마치 그 여인이 이 남자를 꼬여내서 멸망시키는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계시죠.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자, 잠언 7장으로 가보시면 이 낯선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그것들이 너를 지켜 낯선 여자에게서, 곧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 낯선 여자, strange woman이란 말은 정말 친밀한, 주 안에서 참 교제를 잘하는 그런 아는 여인을 얘기하겠죠. 자, 6절 보시면은요,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어노라. 이런 사람들을 지켜서 탁 낚아채가지고 하려고 그런 여인들이 길거리마다 있다 이거죠. 8절 그가 그녀의 길 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한 길로 갔는데, 불구덩이로 가네요. 9절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노라.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았는데 그 여자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가만히 있질 못해. 바깥으로 나와야 돼.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자며 지금 거리에서 모든 모퉁이에서 숨어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에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여기 나왔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게 화평 선물들이 있으며 이날 내가 내 선을 갚아노라 하면서 종교 형식까지 다 갖추어서 아주 그냥 보면은 이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참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했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단순히 이 어떤 현상적 상황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사실 그대로지만 영적으로 잘못된 종교가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유혹해내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가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입을 맞춘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마음까지 있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차라리 형제였다라면, 오빠라면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을 맞춰도 멸시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죠. 8장 1절 다시 돌아옵니다. 솔로몬의 아가 8장 1절.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빤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당신에게 입을 맞추었을 것이요, 그리하여도 참으로 멸시받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뿐이 아니에요. 또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고 당신은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내 석류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으리니. 자, 교제의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디로 가느냐? 친정집으로 데리고 갔네요. 내 어머니의 집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써 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교회의 어머니를 새 예루살렘에다가 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의 어머니.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계시록에 가면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러면 얼핏 보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는데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 얼핏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죠. 영적인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품에 우리가 있는 모습이 새하늘에, 셋째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그 어머니가 내려올 때 그 어머니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다 그랬죠.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자,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아까 갈라디아서에 나온 우리 어머니인데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자, 뿐만 아니라 계시록 19장. 아, 19장이 아니고 어디냐? 예, 21장 9절. 죄송합니다. 19장이 아니고 21장 9절. 또 있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장 우리가 아까 2절에 봤는데요. 9절에 또 있어요.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이제 아내가 됐죠. 결혼식 끝났으니까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가 새 예루살렘이고,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신부는 거기에서 같이 내려오는 거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미 휴거돼서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2절 솔로몬의 아가 8장 2절 또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고 당신은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훈계라는 용어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이 instruct라고 하는 단어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의로 교육이라는 말 썼어요. 교육. 나를 잘 양육,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뜻인데, 사실 훈계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훈계라고 할 때에는 부정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 안 들었을 때 야단칠 때 우리가 훈계를 한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지금 훈계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사랑하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영어 단어는 instructor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교육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사실 여기가 번역이 되었어야 일치가 되고, 훈계란 말은 영어의 admonition이라서 좀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읽다가 이상하네. 여기 분위기에서 훈계는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고 영어를 딱 들여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야단치는 장면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아마 교열 보다가 성경을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똑같은 영어 단어로 이렇게 맞췄어야 되는데 아마 빠뜨린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아마 우리가 이걸 참고로 해야 되겠는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근거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instruct, 교육이란 말이에요. 나를, 그렇죠, 말씀을 주신 목적이 완성이 된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왜? 드디어 우리는 성경을 주신 바 그 목적이 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찾았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자, 이제 네 가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첫째, 교리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그런지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doctrine, 진리, 특정한 주제에 관한 진리. 종말에 관한 교리, 그러면 진리, 그걸 종말론 교리. 교회에 관한 진리, 그러면 교회론 교리. 구원에 관한 진리, 그러면 구원론 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야, 무슨 평신도가 교리 공부를 해, 이것처럼 무식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식한 말을 너무나 목사들도 쓰고 있어. 우리는 교리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평신도가 무슨 교리를 공부해? 평신도란 용어부터 잘못 썼고요.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다 같은 형제자매거든요. 그 용어가 니골라파가 만든 잘못된 용어예요. 다 같은데 은사가 달라. 한 사람은 가르치고 교사와 목사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른 은사가 있을 뿐이지, 높낮이가 있어서 평신도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성경에서 하단 말이에요. 다 같은 동일한 지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은사가 있는 지체들이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2배나 더 존경해라 그랬지, 무슨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교리 공부가 아주 철저하게 구원받은 즉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리를 잘 공부하다 보면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 교리하고 자기 행실하고 안 맞잖아요. 어긋나잖아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를 들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내를 내가 사랑 못하고 학대했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내가 대들었네.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래서 잘 고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가 말 안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그렇죠? 뭐 등등등등 많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이 말씀에 지금 부합되는 행실이 아니구나. 내 모습이 아니구나. 그때마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 책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correction, 바로 잡히느냐 안 잡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은요, 하다 보면은 코치에게 책망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코치가 야단칠 때 바로 듣고 고치면 좋은 성과가 나요. 그런데 네가 그런 걸 간섭하냐 등등 하면서 괜히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식으로 생각해서 그 책망의 야단의 반응을 잘못하면
고침받지 못한 채 그대로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함으로 고쳐주려고 하는데, correction 바로잡아 주려고 그러는데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단단한 마음밭을 망치로,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와 같다 그랬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두드리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두드리고,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두드리고, 계속 두드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 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운 교육을 받아서요, 하는 행실마다 다 옳아.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할 때 다 right.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right, wrong이 아니야. right, 맞다 이게야. 근데 우리도 그렇게 다 맞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의의 훈육이에요. 근데 의의 교육이라고 하는 그 instruct in righteousness, 그 단어가 바로 지금 써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마지막 최종 완성된 목적이 바로 의로 교육하는 건데,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지낼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로 교육한다 그랬지. 지금 주님은 교육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섬기는 거죠. 어떻게 섬깁니까? 여기 나왔네요. 뭐를 드리나요? 내 석류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으리라. 자, 석류는 아시다시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들어있습니까? 그냥 깨알같이 그냥 많이 있죠. 석류알이 딱 가면 그냥 풍성하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즙은 우리를 아주 기쁘게 한다고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석류가 포도즙과 어울려가지고 아주 그냥 주님께서 아주 황홀하게 그 열매를 맛보는, 그렇죠? 자, 포도송이 이만큼을 쫙 짜가지고 한 잔의 포도즙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지. 다 화학 제품이 다른 걸로 하죠. 그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생과일 주스 하면은 완전히 포도 이만한 송이 하나를 짜야 주스 몇 개가 나올지, 한 잔이나 나올까 잘 모르지만요. 그만큼 아주 풍성하게 아주 황홀하고 아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것이다. 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으니까? 주님처럼 완성되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신부가 완전한 모습으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 주름살이 없어요. 자매님들 여기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자꾸 바르지 마요. 발라봐야 또 생겨. 일시적이잖아요. 오히려 좀 나이가 들었으면 좀 주름살 있는 게 더 멋있지 않나요? 난 그 여배우 윤정이라고 여배우 있잖아요. 여배우 나이가 뭐 거의 이제 70 가까이 된 여배우 같은데, 그 여배우가 그런 얘기 썼더라고요, 신문에다가. 이제 주름도 많이 생기시고 이제 나이에 맞게 늙어가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자꾸만 뭐 주사 맞아가지고 팽팽하게 하면 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그냥 너무 어색해 보이고 막 여기가 다 굳어가지고 그게 다 굳은 거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 주름살은 이제 다 없애주세요, 주님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자,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지금도 늘 씻어주고 계시지만요, 아까 보세요. 주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도 우리를 인스트럭트, 말씀의 물로 씻겨주고 계셔요. 지금 깨끗하게. 그렇죠? 정결하게 하시면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그래서 지금 교회는 셋째 하늘에서 드디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점도 없어요.
태어나면서 가졌던 모든 죄들은 다 제거되고, 주름은요, 죄는 아니지만 낡아가잖아요. 우리의 이 세포가 다 늙고 낡아가는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금 이 지상에서는 물론 100% 영광스러운 교회는 없죠. 가끔 영광을 돌리다가 다시 또 주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때 가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드디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신부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네요. 다시 돌아오셔서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바로 그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어요. 아무런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리로다. 정말 신랑 신부의 아주 가장 친밀한 교제의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신부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물론 주님께서는 약 7년 정도 계시다가 드디어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을 구출하러 내려오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내려오시죠. 근데 그 전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그래서 아마 7년간의 뭐라고 해야 하나, 밀월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정말 황홀한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느낌으로나 생각으로나 알 수는 없겠죠. 정말 황홀할 거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5절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뵌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노라.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느니, 이건 아마 그 휴거되기 전에 어떤 그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캄압이라 그랬죠. 캄압.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 3번이 뭐냐면 첫 번째 부활에 해당돼요. 성경에 보니까 교리적으로. 자, 구약에 보니까 구약 성도들이 휴거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지하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던, 왜? 예수님께서 아직 핏값을 치르지 않고 죄값을 치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구속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나타내는 그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이 잠언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 광야에서 여기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여인,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한 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육신적으로는 다 절름거려요. 야곱처럼. 야곱이 헌덧뼈를 쳐서 쩔룩쩔룩거리듯이 누군가에게 기대서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지 않은 채 신앙생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기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세 번째에는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환난 성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들이 다시 모세와 함께 올라오죠. 엘리야와 함께. 그래서 목베임을 당한 두 사람이 올라오라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서예요. 여기 올라오는 이란 표현이 여기 나와 있죠. 영어에 cometh up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여러분들 주님께 기댄 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서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니면 쩔뚝거리면서 악착같이 안 기대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을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 그랬어요. 짐승 2마리, 소 2마리가
가운데 멍에, 십자가 모양의 멍에를 가운데 놓고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한쪽에 서고 내가 그 옆에 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는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에 내 십자가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결을 알면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고난이 있는 것 같으나 내심 실제적으로는 아주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것을 힘들고 어렵게 갈 때 이거는 이제 육신을 따라 요령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힘들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요령을 배우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보면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감을 잡았다 그래요. 야, 이제 좀 알겠대. 어떻게 해야 홈런이 나오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딱 한 20, 30년 해보니까 이거 홈런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일종의 그런 영적인 감각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기대는 것인지, 주님께 기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삶에서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다 할 때는 아직은 요령을 깨우치지 못한 것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겠다, 너무 무겁겠다 그러는데 자신은 의외로 가볍게 가고 있어요. 그 요령을 터득한 거예요. 왜? 주님이 지고 가시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자, 이 28장 마태복음 11장 28장의 초청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응했습니다. 그래서 다 쉼을 받았어요. 왜? 주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거저 주신다 그랬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는 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지옥의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리라.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조건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오라. 오라. 노아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죠. 오라. 그래서 어떻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거죠. 오라. 뭐 해라. 뭐를 어떻게 하라, 지켜라, 뭐 가져오라 이런 거 없어요. 오라 그냥 거저주는 초청이에요. 구원의 초청은.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초청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기만 하면 쉽죠. 보세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게 이게 굉장히 겉보기에는 힘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멍에를 메고가 아니고 내 멍에를 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멍에.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너희는 잘 몰라. 짐을 지고 가는 방법을. 인생의 무거운 짐, 고난의 짐, 박해의 짐, 오해의 짐, 많은 짐들을 지고 가는 방식을 너희는 모른다 이게. 나는 안다 이게. 33년 반 동안 난 이 땅에서 다 지고 갔다 이런.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뭐라 했습니까? 찾으리니 그랬잖아요. Find.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못 찾았어. 빤히 보이는데 그걸 못 찾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멍에를 매지를 않아.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쉬고 있어. 십자가 그늘 밑에 쉬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쉬고 있다. 30절 내 멍에는 쉽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쉬워요.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주님은 신앙생활이 쉬운 거야. 누구와 함께 하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같이 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혼자 가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이거를 체험적으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나중에 지쳐서 아이고 신앙이고 뭐고 난 그냥 하늘나라 가서 그냥 문지기나 할란다 뭐 이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 요령을 깨우치 못해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요령은 뭐냐? 기대는 거예요. 같이 주님과 멍에를 메고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주님의 신부죠 뭐.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주님이 사과나무라 그랬잖아요. 2장 3절에서.
최고의 과일, 향긋한 과일, 맛있는 과일.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주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죠. 그래서 어머니까지 주셨죠. 너를 뵌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노라. 자, 6절 7절에 가면 이제 또다시 문단이 끊깁니다.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춘, 그 사랑의 수춘,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는 수친이라. 얼마나 그 사랑이 불붙은 수치인지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을 돈 주고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이 6절의 말씀이 누가 한 거냐?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나가 주님이냐 여인이냐. 우리는 지금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서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라고 한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신부가 한 이야기다. 지금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보다는 나를 도장같이 당신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도장같이 당신 팔에 새겨 주옵소서, 이 뉘앙스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번역을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똑같은 문장을 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여자가 말한 걸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이 여자는 주님께 존댓말을 쓰고 주님은 여자에게 내가 너가 이러잖아요. 우리는 주님께는 당신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마 번역자가 심히 고민했겠죠. 그렇죠? 쉬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빵은 심장에 좋다. 밀가루 있잖아요. 밀은 심장에 좋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실제적으로 밀가루 속에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밀가루가 마음에 좋다.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문맥을 보니까 여기는 하트가 실제적인 심장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쉽게 구분이 돼서 번역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처럼 이게 주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했어요. 그래도 잘못된 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주님이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나를 마음에 새겨라, 사랑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외적인 형태로만 아니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바깥에잖아요, 도장은. 그렇죠? 심장은 아니잖아요, 마음은.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리 아무리 겉이 그럴싸해도 내부가 잘못되면,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하게 생겼는데 속은 꼬랐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장가 시집 잘못 갔다. 왜? 그 남자 겉보기는 튼튼한데 속은 꼬랐더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바깥에 그냥 화려하게 뭐 해봐도 속이 형편없으면 그건 잘못된 것처럼 주님은 겉으로도 사랑을 표현하지만 팔에다가, 그러나 마음에도 속으로도 사랑을 간직해 하라고 명하고 계시죠. 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왜?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잖아. 다 죽잖아. 항우 장사 다 죽잖아.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왼쪽으로 몇 장 넘기면 전도서 8장. 왼쪽으로 몇 장 넘기면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 8절에 보시면은요, 죽음 앞에서는 다 져요.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8절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성경에서의 죽음은 1차적으로 우리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는데 그 영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수명이 다 했다, 내가 네 숨을 거두어 가마 했을 때 안 됩니다 하고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죽음하고 싸워서 파워를 행사할 사람은 없어요. 그 전쟁에서, 죽음과의 전쟁에서 면제받는 것도 없어. 다 죽어.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가장 센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죽음에다가 비유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건 좀 이상하다, 사랑은 아름다운 거고 죽음은 추한 건데, 아니 어떻게 사랑하고 죽음하고 비유했을까? 여기서는 사랑의 강렬함에, 사랑이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만 비유할 데가 없어. 왜? 죽음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강한 거니까. 그뿐 아니에요.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안 들어가는 예외적인 인물이 있나요? 다 죽죠. 다 죽으면 다 무덤으로 간다 이거죠. 따라서 질투가 그만큼 강하니, 사랑과 질투 이건 붙어 다니는 거죠. 예, 질투 없는 사랑은 없죠. 예. 그것의 수춘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는 수친이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자, 성경에 보면요, 물은 두 가지, 물과 홍수는 두 가지를 예표하는데, 첫째는 여기 물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물이라고 했지만 물들이 이상하죠. 우리는 물에다가 물들이란 말 쓸 수가 없죠. 그래 영어는 waters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는데요. 이 물들, 사이 말해서 홍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물이라 그래요.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그 다음에 박해, 시련, 고난의 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홍수가 덮친다 그래요. 시편에 보면은.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찾습니다만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따라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와 그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진정한 사랑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막 그런 거 다 물리치고 막, 아니 심지어는 막 왕위도 내던지고 막 사랑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막 재산 다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표현이죠.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을 물질과 바꾸려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러려고 하니까 문제죠. 예, 우리 사회도 지금 뭐 열쇠를 몇 개를 가져오고 만에,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뭐 결혼 정보 회사인가요? 그런데 회사에서 보면 다 뭐 이 사람의 뭐 집안뿐만 아니라 재력까지 잘 해가지고 그냥 그거 다 골라보고 뭐 고르고 뭐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 여자들은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트렌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대요. 목표가 뭐냐?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은 남자들 앞에서 오디션을 봐요. 오디션. 난 정말 중국 사람 정말 누가 짱깨라 그러는데, 짱깨들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아니 무슨 시집가는데 오디션을 보러 댕겨. 가지고 호텔에서 부자 남자들 쫙 앉아 있고 여자들 하나씩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장기 자랑을 하는데요. 뭐 막 무슨 벨리 댄스를 추는 여자도 있고, 뭐 하여간 막 좀 고상하게 또 뭐 시를 읊는 여자도 있고, 막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남자들을 혹하게 하려는 모든 걸 갖춰 가지고 그거 하면서 몇 년을 보내는 여자들도 있다니까요. 1년, 2년, 3년 가도. 왜? 좀 센 부자한테 걸리려고. 야,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만 중국에 가면 뭐 달걀도 다 인조로 만든다면서요. 뭐 별걸 다 한다 그러더니 요즘에 그런.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전 재산을 주고 또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자, 마지막 한 단어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질투. 이 질투라는 게 좋은 질투가 있고 나쁜 질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기심은 100% 나쁜 거예요. 시기심은 뭐냐면 내가 질투하는 대상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시기심이에요. 예수님도 시기심 때문에 돌아가셨고 가인도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다 나쁜 쪽이에요. 부정적으로만 써요. 그러나 질투는 거룩한 질투가 있고 나쁜 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질투심이 엄청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4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장이야.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출애굽기 20장 찾으셨습니까? 3절서부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셨죠. 또 좋은 질투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좋은 질투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질투인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이거는 경건한 질투예요. Godly jealousy라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분명히 나는 예수님께 너희를 정혼시켰는데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마귀가 너희를 속여서 다시금 순전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떠나서 딴 데로 갈까봐 질투를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런 여러분의 지체들 형제자매님들이 예수님 대신에 세상으로 떠내려갔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이 느끼는 질투가 경건하고 올바른 질투다. 그렇죠? 과거에 저도 천안에 살 때 그 열병에 한번 걸렸는데요. 불명열. 열이 40도가 돼가지고 이제 막 좀 사경까지 헤맸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고 막 헛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누워 있는데 그때 제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다. 주여, 당신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의 질투, 어떤 질투입니까? 내가 그때 주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 마음을 빼앗겼던 그게 그냥 그 무의식 중에 떠올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질투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헛소리를 하고 나중에 딱 그러니까 그게 딱 떠오르더라. 하나님의 질투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이외에 1번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1번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내가 이런 열병에 걸렸구나. 그걸 그냥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뭔가 답답하거나 일이 안 될 때 혹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1순위의 주님이 사라져버리면 즉시로 질투심이 발동합니다. 그냥 질투가 아주 어마어마한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만 안 놔두신대요. 가만 안 놔두신대요. 여러분들 그 질투 많은 남편들 보면 무섭죠? 심하면 집에다 가둬요. 아무도 못 나가게 막. 그거는 이제 좀 병적인 질투겠습니다만. 하여간 주님은 질투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거는 역으로 내가 그렇게 질투를 받을 만큼 그런 사랑의 대상인가 생각하면 감격스럽죠, 사실은. 우리 같은 자 뭔 볼 일이 있다고 그렇게 질투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실까 생각하면 사실 감격스러운 거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흩어져서 기도하고 9시 5분 전에 모이겠습니다.